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의 특성만 나타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막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인데, 사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쟁이, 그리고 또 예수의 특성이 제한 없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성전에 귀한 재료로 쓰셨던 것처럼, 조각목은 볼품이 없었지만은 그것을 이제 금으로 싸다 보니 성소 안에 있는 분위기가 딱 맞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의 특성이 계속 나타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예수의 특성만 나타나게 해서 금으로 싼 그것이 잘 보존되어서 항상 그 성막에 널판지로 쓰여질 때 이게 그대로 딱 맞아야 되고 거기에 어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특성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재료들, 성막의 재료들 중에서 첫 번째 조각목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받침이 있고 금띠와 금고리, 성막 덮개가 있는데, 지금 조각목이 쓰여지는 곳이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널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널판들이 있잖아요. 요게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집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요 앞에 있는 기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널판을 쭉 보면은 금으로 쌓여져 있어가지고 성소 안으로 쭉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이게 금으로 다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바깥에서 본 모습이고.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지금 어디쯤 하고 있나 성경을 좀 보면은요.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강해라고 하지만 과연 성막에 대해서 하고 있나라고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실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입니다. 자, 거기 이제 성경을 쭉 보면은 성경 그대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뭐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나중에 내가 딱 성경을 폈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보면서 이걸 딱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자,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자,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는 겁니다. 그 16절 각 판의 장은 10규빗이고 광은 1규빗이다. 길이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빗은 팔꿈치에서 여기 중지 끝까지 한 45cm 정도. 그래서 여기 팔꿈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중지 끝을 말합니다. 약 45cm 정도 되고요. 그렇게 장은 길이가 10규빗이고 광은 1규빗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가 10규빗, 그러니까 결국 45 곱하기 10 하면 450cm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광은 1규빗 반이다. 그 다음에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각 판에 여기다가 요 밑에 보면은 뭐 레고 레고 밑에 끼우는 것처럼 촉을 2개씩 만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다가 이제 밑에다 은받침을 끼우기 위해서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널판을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라는 겁니다. 서로 연결하라. 그리고 또 이제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든데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건 남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남쪽인가요? 하여튼 이쪽에 몇 개예요? 널판 20개. 또 반대쪽도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쪽도 20개가 되겠죠. 자,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여기 널판 하나에 은받침이 몇 개 들어간다는 거예요? 2개. 20개니까 4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소에 들어갔을 때 왼쪽 오른쪽으로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쪽이 널판이 20개가 들어가고 여기 20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널판마다 은받침이 몇 개씩 필요하다고요? 2개씩. 그러면은 총 이쪽 좌우만 해도 몇 개, 은받침이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이 2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0개면은 여기 40개, 총 일단은 좌우에 80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그렇죠? 그리고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척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두 척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 그 각 판에 두 척씩 내어 연하게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이 널판지를 연결시키는 부분이고, 여기 밑에는 아래에도 촉을 만들어 가지고 요 은받침을 꽂을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몇 개요? 20개를 만들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여, 그렇게 해서 총 이제 이렇게 좌우로는 20개씩 그리고 은받침은 40개씩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성막 뒤 곧 서편, 이쪽을 말하는 거죠. 이쪽에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가 남쪽이 되고 여기가 북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이 되는 겁니다.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앞쪽으로 4개가 있고 맨 뒤에다가 2개를 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총 6개, 총 8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성막 뒤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2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여기 보면은 요걸 보면은 끄트머리 맨 양쪽 좌우에다가 하나 더 된 거예요. 총 8개입니다. 8개.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라. 그래서 8개 널판에 은받침이 2개씩 들어가니까 1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이 은받침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20개, 그러니까 40개, 80, 16개, 96개가 들어가는 거죠, 은받침이. 그리고 널판은 48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성경 그대로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널판을 만들 때 연결할 수 있도록 촉을 만들고, 그리고 밑에도 촉을 만들어서 은받침을 끼운다. 그래서 좌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남쪽에도 20개씩, 이쪽에도 20개씩. 그러나 각 은받침이 2개씩 들어가고 저쪽에 정면으로 보이는 서편이 되겠죠. 서편에는 널판지가 6개, 그리고 뒤에다 대는 게 2개, 8개.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은받침이 2개씩 들어간다.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널판을 세우는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개, 그리고 또 반대편을 위해서 5, 또 뒤편을 위해서 5.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없나, 여기 있구나.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5개씩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5, 저쪽에 5, 그리고 뒤에 5, 총 15개가 이 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고리에다가 쭉 이어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리가 쫙 5개씩 있다는 거예요.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또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그리고 너는 산에서 보인 양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요건 이제 나중에 또 이게
그 띠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제 기둥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둥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은받침을 또 두 개씩 다 은받침 위에 두라는 거예요. 금으로 싸서 그 네 개 은받침 위에 두고,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휘장, 여기에 뭐 무슨 문양으로 하겠어요? 여기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휘장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는 뭘 넣으라고요? 천사들의 모양을 넣으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성막문, 사실 문이 이제 성소문이죠. 성소문이 따로 없어요. 그냥 기둥에다가 휘장을 치고 요거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요 지성소 안에다가 증거궤 그걸 들여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요걸로 인해서 여기까지가 성소, 요 안에 지성소로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러니까 이 증거궤는 뚜껑은 속죄소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다 이게 또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십계명의 돌판 이런 걸 집어넣는 겁니다. 또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놓아. 여기다가 이제 이쪽에다가는 북편에다가는 떡상을 놓고 그 남편에다가는 뭘 놓는 거예요? 등대, 금초대를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자, 요거 말하는 거예요. 5개의 기둥. 자,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요거 전부 다 금으로 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자, 보면은 여기는 또 은받침이 아니고 노시예요. 다른 데는 전부 다 뭐였어요? 여기는 전부 다 은이었죠. 근데 여기만 또 노수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셔가지고 다 의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조각목이 어떻게 쓰임 받는지 알겠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렇게 널판들 벽면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일단은 이렇게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또 나중에 또 나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경을 딱 볼 때 이게 기억이 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성경 읽을 때 출애굽기 26장 읽을 때 이게 쉽게 이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면은 널판은 48개가 들어가요. 은받침은 96개 곱하기 2를 해서 금띠는 15개. 그리고 앞기둥의 받침은 이 앞기둥이 5개인데 노수로 5개. 그 다음에 안기둥, 여기도 기둥이 4개 있잖아요. 요 기둥 4개가 있는데 이거는 또 은이에요. 안은 또.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휘장은 2개가 되는 거죠. 앞에 하나, 지성소 앞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다가 이제 덮개를 이제 씌우는데 그것도 4겹으로 이제 싸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막의 재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좀 뭔가 성막 강의하는 것 같죠. 그 전까지는 자꾸만 이제 하다 보니까 성막을 우리가 배우고 있나라고 하는데 이제 뒤에 가다 보면은요 계속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은 나중에 저도 보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물론 소용은 있어요.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성경하고 매치를 안 시키면은 나중 가면은 내가 분명히 뭔가를 듣긴 들었는데 이게 딱
이게 인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각목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5번째 이제 1, 2, 3, 4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나도 그런 조각목 같은 존재다라는 걸 깨달으라고 했고 그리고 쓰임 받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된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금으로 싸라. 조각목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금으로 쌌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근성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에 있는 그 금의 특성, 예수의 특성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금으로 조각목을 쌌다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고 또 그 죄로 인한 그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던 자였어요. 그 근성이 끊임없이 태어날 때부터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게 되었고 그 예수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히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조각목을 금으로 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금만 반짝반짝 거리듯이 예수의 특성만 계속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를 버리고 예수만이 드러날 때 내가 참된 조각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이제 그 금이 벗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벗겨지면 안에 뭐가 나옵니까? 나무가 썩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 아주 볼품없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계속 우리는 금으로 싸야 되는 거예요. 금으로 싸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내 안에 예수의 특성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게 바로 우리 성령 충만함이죠. 네, 그래서 예수의 특성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예수의 특성으로 조각목을 금으로 싸듯이 이제 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근성이나 기질이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이제 성령으로 억누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예수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피 속에 예수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결국은 예수의 특성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 우리 사람의 피도 그 피가 이제 우리 몸에 한 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전체 이제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피가 20초 만에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20초 동안에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도 공급하고 영양소도 공급하고 또 노폐물도 운반해가면서 정리해가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몸에 있는 피의 속도예요. 피의 속도가 빠르냐, 뭐 느리냐. 그게 뭐냐면 결국 혈관이 좀 좁으냐, 어디가 막혀 있으면은 속도가 막 혈압이 높아지는 거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낮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혈압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피도 썩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잠잘 때 뒤척거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내 몸에 있는 피가 썩지 않도록 계속 나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바닷물이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인물은 썩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피도 계속해서 움직여주는데 그래야지 그 피가 그대로 살아있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피에는 우리의 모든 기록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피를 딱 보면은 피 검사만 하면은 그 안에 보면은 병력도 나오고 또 음식 먹는 습관까지 다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 검사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제일 정확한 이제 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 안에는 나의 모든 이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다. 내 안에 예수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그러면 내 안에도 예수의 그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피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수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인격 그리고 성품 거기다가 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그 능력과 이적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특성을 가져라라는 말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처럼 내가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뭐 온유한 인격을 가지고 도덕적 윤리적인 수준에서만 예수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특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을 행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것까지도 예수의 특성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그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성품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예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안에 전부 다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교회에 그런 예수의 피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난리 날 거예요. 하루도 서로 있지 아마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다 쪼개졌을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뭐가 있냐. 공통적인 예수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은혜 나누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하는 말이 곧 예수의 특성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할 때 그건 어떤 기능을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주면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마치 육신의 피도 똑같잖아요. 육신의 피가 그 노폐물들을 제거해 주면서 내 안에 생명을 계속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사해주고 내가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를 정결케 할 때 내 안에 이제 생명이 막 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예수의 살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계속 꾸준히 접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피를 만드는 게 뭐예요? 피를 만드는 게 음식이에요. 밥을 먹든 양식을 먹어야지 내 몸에 피를 만들어냅니다. 동물이나 인간은 그렇고 식물은 어디에서 영양분을 얻습니까? 햇볕, 광합성을 통해서 햇볕과 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데 인간과 동물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걸 먹고 이제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예수의 피가 필요해지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어떻게든 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럼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막 다시 또 움직이게 되고 약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데 그 생명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부활할 때까지 계속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먹어야지 천국까지 영생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영의 양식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식으로 내가 부활까지 간다.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의 특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특성은 이렇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능력과 이적이나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큰 능력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잠자고 있어야 될 시간에 날씨도 춥고 도저히 이 새벽에 여기 올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설교도 시원찮은 목사가 하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는 보통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안 되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자신 거예요. 이런 능력이 바로 어떠한 이적이나 표적보다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인 거죠.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능력과 이적만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 능력만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절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 없이는
능력이나 이적, 예수의 생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어느 것 하나 어긴 게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전부 다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능력도 나타난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안디옥 성도들을 두고 한 말인데 이 안디옥 성도들이 바로 예수의 특성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고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되었고 또 예수의 생애가 나타났고 그래서 예수의 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 쟤네들은 예수에 미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게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일만 교회에 오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말 붙일 수가 없는데 그렇게 변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크리스천이 아니라 예수의 특성이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특성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설교 가운데 예수의 특성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철학을 전하고 윤리를 전하고 또 문화적인 이런 특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도 그대로 그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담임 목사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세중학교인들은 누구 영향을 받겠어요? 윤석전 목사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 말씀에 젖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근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로 인해서 그 특성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인이나 제자들 다 예수의 특성이 나타났고 그들은 예수의 특성으로 가르침 받았고 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삶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특성만이 영혼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로만 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할 때 또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영혼이 영향을 받고 회개하게 되고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다른 것들로는 절대로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것이 씨도 안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복음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잠깐 지나가면서 우리가 전도지를 주고 대화를 나누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래서 가다가 만약 영접까지 시켰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의 영향을 주는 것, 이성의 영향을 주는가, 영혼의 영향을 주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예수가 빠진다면, 복음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 영혼에는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예수의 특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그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그 특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의 특성에 영향을 주어야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그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그대로 그 특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게 주님의 특성이 있는가?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또 예수의 능력이 있는가? 또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영혼을 살리고 싶은가?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뭡니까? 예수의 정신, 구령의 열정, 또 주님의 심정. 요거죠. 이게 바로 예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나는 당신의 특성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사랑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자녀는 그 부모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래서 참 좋은 것만 물려받으면 좋은데 이게 꼭 보면 나쁜 것만 담더라고요. 좋은 거는 안 담고 나쁜 것만 닮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애가 크는 거 보면서 참 내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참 답답하다. 차라리 좋은 것 좀 이게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신기하게 나쁜 것만 닮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는 이 예수의 특성으로 나중에 만들어진 거지 처음에 원래부터 우리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믿음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자녀는 부모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근데 피는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내어놓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라도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 어떠십니까?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심지어는 목숨을 이렇게 내어놓게 해서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심정,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심정, 이게 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바로 그러한 특성들이 우리 안에 다 나타나야 된다. 그럴 때 능력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또 놀라운 표적도 나타나고 또 이러한 특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더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성전의 조각목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예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특성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써주시고 또 그런 특성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특성, 예수의 특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